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오늘은 히브리서 7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저자가 성령의 영감 가운데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의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첫 시간에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 히브리서 이 마지막 시간에 한 번 더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주므로, 유대인들은 구약을 메시아가 말씀, 구약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줌으로써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박해와 역경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편지가 뭐라고요? 히브리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순간 엄청난 멸시와 천대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다 빼앗기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감옥에 가게 되고 내 재산 다 몰수당하고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많은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펜을 들은 거죠. 힘을 내라고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분을 말하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누구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대제사장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0장 39절까지 그 히브리서의 절반을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충보하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우리가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로 나오셨는데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지고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데 이 의미는 함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그 스토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 살펴보았듯이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13장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13장에 보면, 성경의 제일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가 무엇인지 이제 마무리하면서 13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세 번역에 보면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고요. 우리는 장차 올 영원한 그 도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이죠. 지구는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의 때가 마지막 때인 거죠.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다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으로 먼저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내 때가 되어서 주님 부르실 때 다 가야 합니다. 부르시면 다 죽음이라는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평소에도 자주 불러야 됩니다. 장례식 때만 부를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평소에도 자주 불러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근데 영원한 것처럼,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천년만년 이 세상에 살 것처럼 땅의 일만 생각하면서 이곳의 끝만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저 좋은 본향을 향하여서 저 좋은 천국의 집에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안개 갇힌 삶이고 잠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도 자주 불러야 됩니다. 어떤 찬양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그 다음은요,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 더 하고 싶지만 여기까지만. 저 설교해야 되니까요. 잠시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 인생입니다.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주님 부르시면, 주님 오라고 하시면, 여러분, 내 손이 마르고 내 심장이 멈추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잠시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너무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 추억과 그 생각들이 여러분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니 내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어가네요. 너무너무 인생이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 소풍 가잖아요. 야유회 갑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소풍하다가 잠시 야유회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이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 보았는데,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히브리서 13장에 여러분 성경책에 제일 위에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죠? 찬송의 제사. 두 번째는 뭐죠? 이 같은 제사입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보면 찬송의 제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찬송의 제사에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 찬송의 제사를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찬송의 제사를 지금 여러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찬양의 제사를, 예수님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될 뿐이죠.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서 찬송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없는 노래는 찬송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의미는요, 오늘 찬양대회에서 날마다 이렇게 찬양 불러주셨는데,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최고의 제사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도 그렇게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제사인 감사의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어떤 비싼 동물보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최고의 제사는요,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다 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저는 아마도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주기도문도 고백하며 찬송도 부르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낼 것 같습니다. 이런 평소에 좋아하는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희 할머니가 찬송가 28장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가가 바뀌어도 저 참 감사한 건 예전에 찬송가 28장, 지금도 바뀐 찬양도 28장이라 참 좋은데, 저희 할머니가 찬양 부르다가 저 좋은 천국 가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 마음 가운데에 찬송가 28장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너희 교회 목사님, 한마음교회 목사님 좋아하는 찬양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목사님 찬송가 28장 좋아한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우리 목사님 찬송가 301장 찬양 좋아한다. 나중에 말씀 이후에 이 찬양 또 부를 텐데요. 네. 여러분은 어떤 찬양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마지막에 내 입이 열릴 때 찬송가 28장,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하고요. 내 입이 닫혀서 입이 열리지 않으면 속으로도 찬양할 거예요. 복에 그는 마음으로 찬양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날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고, 항상 드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몰라도 되지만 이 찬양의 제사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호몰로게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백하다, 시인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인정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토부 선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언제나 아멘 하실래요? 계속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호몰레게오,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선포할 때,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할 때 그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그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입술이 열리지 않죠. 어려운 상황이 오고 힘든 상황이 오면 찬양이 안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 모르시겠냐고요. 그 속에서 항상 찬양할 때 찬양의 의미가 뭐라고요? 호몰로게오, 예수님을 시인하다, 인정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 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지만 머리에 앉아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무슨 의미죠? 우리가 매일 생각 속에서 스쳐가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듯이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약한 마음, 우울한 마음, 정오의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러한 불안한 마음, 때로는 상실의 마음, 내 마음 가운데 수많은 새들이 그렇게 날아가듯이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에 둥지를 틀게 놔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같이 함께 암송해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주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듯이 수많은 생각들이, 수많은 마음들이, 수많은 감정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약한 마음, 상실의 마음. 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둥지를 만들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까?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수한 믿음으로 그렇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외쳤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그렇게 믿음 안에서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낙심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죠. 낙심이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문득문득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욕심의 생각, 거짓과 시기와 미움과 분냄과 용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 나중에 행동으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여러분의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하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아멘, 아멘 이렇게 흔들면서 둥지를 만들지 않도록 털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아멘 해야지 노멘 하지 말고 여러분, 아멘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마음들을 성령님 의지하면서 다 털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가 날아가다가 내 머리에 똥을 싸는 것은 내 잘못 아닙니다. 새가 날아가다가 내 머리에 똥을 싸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똥을 싸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지만 그러나 똥을 치우지 않는 것은 내 잘못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 염려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 있지만 왜 그거 안 치웁니까? 왜 그거 치우지 않고 여전히 냄새 나도록 냄새를 풍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치우지 않는 것은 자기 잘못입니다. 새가 날아가다가 똥을 맞는 것은 내 잘못 아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치워야 됩니다. 치워야 되는 것이죠. 찬송을 드리십시오. 오늘 말씀 보면 찬송을 드리라. 항상 찬송을 드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을 드리라. 찬송을 드릴 때 놀라운 일이 납니다. 이 찬송이 뭐라고요? 호물로게요. 단순히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할 때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놀라운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 이 시인하다가 호물로게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때 무엇을 얻을 것이라?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 사탄은 찬송하는 곳에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술에서 끊임없이 찬송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인정하고 신하는 이 고백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전에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항상 찬송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찬양 불렀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해 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구할 때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셔서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 영혼에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히브리서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눈을 바라볼 때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세상의 문제와 골칫거리에 내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천국에만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already, but not yet. already, 하나님께서 이미 초림으로 예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not yet이라는 것은 재림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완성된 그 나라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올 영원한 도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어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이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햇빛보다 덜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덜 밝은 곳 내 집 있네.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내 집 하나 장만해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집으로, 지난주 말씀도 내가 전했는데, 우리는 저 본향을 향해서, 집으로 향해서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집 한 칸 없고 좀 작은 집에 살아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저 좋은 집이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집은 너무너무 좋고 화려한데 천국의 집은요,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짐승으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다 끝났다.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다 찢겨짐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히브리 저자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가서 감사와 영광으로 드려야 될 그 제사를 주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짐승의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좀 설교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스피드 있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천국에 가는 우리 장인어른 목사님이 지난주 천국 가셨는데, 장인어른이 설교한 것을 제가 듣다 보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설교하는데 이 스피드보다 더 빠르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장인어른의 열정만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좀 빠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뭐냐면 이 같은 제사입니다. 이 같은 제사.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어떻게 한다? 기뻐하신다. 여러분에게 이 같은 제사 있습니까? 항상 드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 드리는 제사 있습니까? 이 같은 제사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두 가지 제사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찬송의 제사. 항상 찬송의, 모든 상황 속에서 드리는 찬송의 제사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같은 제사가 있는데, 이 같은 제사는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 몰라도 되지만 유포이아스라는 것은, 유라는 것은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들어보셨나요? 유앙겔리오는 것은 좋은 소식, 복음을 유한 소식이라고 합니다. 유로는 좋은데 포이아스는 뭐냐면 행동입니다. 이것이 합해진 단어가
좋은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서로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 나누어 주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뭐죠? 코이노니아, 교제하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교회로 부름받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교제하고 서로 사랑 가운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동력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의 첫 부분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코이노니아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선행하며 나누어 주는 제사가 뭐라고요? 이 같은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같은 제사를 하고 있냐라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빈방을 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의 은사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누어 주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근데 나누어 주면 참 놀라운 것은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이후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개인이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해주십시오.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그 샘의 그 은혜의 그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경험하면요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한마음의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며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면서 코이노니아 하면서 재미있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동네에 자기 형에게 좋은 자동차를 선물 받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알고 지내는 동네 아이가 부러운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너무너무 부럽다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도 나중에 형에게 이런 좋은 선물을 받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선물 받은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선물 받은 것이 부러운 게 아니라 제가 부러운 것은 동생에게 선물 사준 형입니다. 제가 부러운 것은 동생에게 선물 사준 형입니다. 나도 나중에 성공해서 동생에게 선물 사주는 형 될래요. 우리는 누구를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주는 형입니까? 아니면 자동차 받은 동생입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둘 다요. 그런 것 같은데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장로님들에게 헤어지면서 예수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하다? 복되다.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인데 여기 보면 8복이 나와요. 8가지의 복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9번째 복이 뭐냐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주는 자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부자가 많이 기부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많이 가졌으니까 많이 기부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많이 주는 자가 부자가 됩니다. 많이 주는 자가 부자가 돼요.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영적으로 부유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한 자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한 자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많이 나누는 자예요. 나만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는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랑을 많이 나눈다고요. 많이 나눈다고요. 나누는 만큼 그 영적으로 그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전자가 맞는 줄 알고 살아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후자로 살아갑니다. 베푸면서 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2가지의 복이 따라와요. 오늘 시간 관계에서 다 이야기 못하겠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고 두 번째는요 이거 이야기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주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주라는 것은 은혜를 주라는 것은 베풀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것이 팔복 다음에 나오는 9번째 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다, 명령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엄청나게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고 명령형입니다. 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붙어요. 사람의 복이 임하여.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큰 헤아림으로 주라 그러면 큰 헤아림 받을 것이다. 이 복을,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7주 동안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계속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계시잖아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세요? 중보기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이 구름이 되어주면 안 되겠냐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보다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아니에요. 형편이 좋아서 순종해서 그 믿음의 길을 간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왜죠? 이 땅엔 영구한 도성이 없으니까, 저 좋은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이 세상은 잠깐이라니까요. 금방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우리는 히브리서 오늘 13장까지 왔어요. 13장의 첫 서두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냐? 13장의 1절에는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네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될 것을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똥을 싸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단이 내 마음 가운데 약한 마음을 부어주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이 히브리서의 기록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여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야 된다.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의 기록의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왜 내 마음의 둥지를 그렇게 털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는 것은 내 잘못이라니까요. 여러분 잘못이라니까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염려가 돼요? 뭐가 걱정이 돼요? 뭐가 그렇게 낙심이 돼요? 이 땅의 삶이 여러분 영원한 삶이 아니라니까요. 저 좋은 본향이 예비되어 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데 너무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연연하면서 그렇게 물론 힘들지만 너무 연연하면서 살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몸이 아팠는데 있잖아요. 아팠는데 더 큰 아픔이 다가오니까 이 작은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내 힘듦이 있었는데 더 큰 힘듦이 찾아오니까 이 조그만한 이 힘듦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뭘 이야기할까요? 천국의 기쁨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연약함이 있나요? 어떤 부족함이 있나요? 예수님의 이 강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나의 약함은, 나의 부족함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년에 마지막에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도성,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갔습니다.
더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 가운데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